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마라에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한 신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물도 마음껏 마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운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조직도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 앞에 아말렉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길에서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낙심도 이겨내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들의 공격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싸우는 현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고 르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원수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8절 보면 피곤하고 약한 때를 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 그랬는데 이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관계는 먼 친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안 식구가 내게 원수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와 같은 존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형제가 아말렉과 같은 짓을 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했나요? 지금 200만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받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공격한 때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를 공격했는가 때와 대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누굴까요?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격했는가? 여기 말씀을 보면 끊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할 때에, 자,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피곤한 사람.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한 때에, 그 다음에 내 뒤에 뒤처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사람이 공격 대상이었다. 그 다음에 또 약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길에서 만나 공격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곤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죽겠네.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죽는 것은 걱정 안 해도 죽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피곤할 때. 그리고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동물의 왕국 혹 보셨나요? 사나운 맹수가 유순한 짐승의 떼가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그 노리는 모습을 보세요. 수만 마리의 짐승이 떼를 이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숲속에서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맨 뒤에 뒤쳐져 있는 짐승. 앞에서 힘차게 뛰어가는 짐승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공격했다가는 그 발굽에 짓밟혀서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다가 꽁무니를 보는 겁니다. 저 뒤쪽을 보는 겁니다. 다 힘차게 뛰어가는데 풀 한 번 뜯어먹고 뒤에 한 번 돌아보고 풀 한 번 뜯어먹고 또 그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소위 우리 동네 말로 해찰 부리는 놈을 딱 노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탁 잡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모습도 그렇구나. 항상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것인가. 그 공동체 함께 이동하는 무리에 섞여서 뛰면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뒤에 떨어져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자꾸 뒤떨어져 있게 되면 그때 원수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 약한 자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정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렬 뒤로 돌아가서 연약하고 그리고 뒤처져 있던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곳에는 노인이 있었을 것이고 병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랜 행군으로 지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바로 그런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뿌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뒤에 처진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뒤처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두고 가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학교 교육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도요, 다 함께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쭉 끌고 가고 못하는 애들은요, 그냥 놔둬요. 대부분 다 놔둬요. 그러면 못하는 애들은 뭐예요? 계속 못하게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목회자들마다 목회 방침이 있는데 앞에 잘하는 사람 소수의 그룹 몇 명만을 딱 이끌고 막 힘차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뒤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선 사람은 영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뒤에 떨어진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선 리더들, 보이는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맨 뒤에 있는 그 사람 또한 주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앞서가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만을 내세운다거나 그런 사람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예배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성도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고난으로 지쳐 있는 성도의 곁에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고 말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는 빨리 가는 교회가 아니고 물론 빨리 가는 교회 급성장하고 많이 모이고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약한 사람을 남겨두지 않고 함께 가는 교회가 더 바람직한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곤을 무릅쓰고 이겨내야 되고 가능하면 뒤에 떨어지지 말고 대오에 합류해야 하고 그리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은혜와 성령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공격했습니까? 여기 공격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자, 신광야에 들어서서 애굽 땅에서 준비해 간 이 땅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만나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나를 실컷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넘어갔지만 바로 이 르비딤 부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물도 실컷 마셨습니다. 이제는 포만감이 찾아왔습니다. 시쳇말로 하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원수가 공격에 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내가 먹고 살만할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거리가 없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한두 번 빠고도 편안하고 기도를 몇 주간 동안 쉬어도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폭풍 전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폭풍이 오기 전에 그렇게 고요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태풍은 때가 되면 분명히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지금 편안하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되고 그때에 바로 원수가 공격할 시기임을 깨닫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긴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은 바로 그때를 노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도 찾고 있는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나는 그 대상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도 성도의 약한 틈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약해지는가요? 우리 약해질 때가 있지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아니하고 더디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때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서 주의 일을 했고 주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상도 없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때 그때가 바로 약할 때이고 그때 반드시 원수가 찾아와서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잊으셨어. 너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어. 이제는 이쯤에서 믿음을 포기해도 남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은 모두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잘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칠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수록 믿음의 사람과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짧게라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함도 우리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 신앙의 모습이 뒤떨어졌다면 다시 믿음의 행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뒤처진 사람이 있다면 그가 홀로 공격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하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산 위에서는 기도했고 산 아래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승리의 비결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든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기도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은 그가 절대자인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주석가 칼빈도 손을 든 모습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하는 마당에 젊은 장군 여호수아를 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상대로 하여 싸우게 한 모세는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아말렉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세의 손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모세의 팔도 피곤해졌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80살이 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냥 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지금 모세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지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피곤한 모세 팔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도 그 손을 붙들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손이 내려가고 있다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하여, 교사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백성은 산 아래에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출애굽 루트를 따라오면서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자, 뒤에서는 내굽의 군사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수영 좀 한다는 사람은 막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르비딤 골짜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번에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는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일어나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때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승리의 역사를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와 행동, 믿음과 행동은 늘 같이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도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되나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노력만 믿고 기도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게 하는 길임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기도한 후에는 유혹의 통로를 끊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기도한 뒤에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이 전도하고 계시다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행동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셨다면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칼은 여호수아가 들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책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책에다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요? 앞으로 또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또 싸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그들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겼던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그들은 새로운 싸움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 수첩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언제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 응답해 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역사적 기록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했던 행동을 본받아야 돼요. 모세는 처음에 자기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는 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자기의 헌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하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구약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성 때문에 그의 팔은 피곤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힘들어서 중단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능력이 부족하여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 간구하심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싸워 이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나타났다고 목적지가 바뀐 것 아닙니다. 전쟁이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피곤하여
뒤에 혹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제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지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순종의 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이십니다. 승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시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